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광야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라. 예, 광야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시편 95편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의 왕 바로의 손에서 탈출하게 되는 그 손에서 놓여지는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시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 백성들을 결국에 보내주지만 그 보낸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그 이집트의 군사들을 출동시키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막 쫓아오는데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갈라버리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지나갔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그 이스라엘 뒤를 쫓아서 그 바다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었죠? 다시 바다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물에 수장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구원해내신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자신의 눈으로 이 모든 기적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들,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보기 힘들 정도로 그 대단한 드라마틱한 그런 기적들이 그들 눈앞에 그렇게, 그죠? 여러 가지가 나타났었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던 이스라엘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자,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에는 이제 그들이 이제 지났던 그 광야가 이제 시나이 반도인데, 그 시나이 반도를 이렇게, 그죠? 가로 돌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데, 그 시나이 반도를 통과하는 동안에 거기가 이제 광야 사막이거든요.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선 지 3개월이 되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당도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물이 없어서 너무나 목마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마음도 들고, 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그들의 지도자, 인도자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3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굳이 인도해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고 결국에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냥 원망한다, 탓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자, 출애굽기 17장 4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들이 막 살기가, 그러니까 모세를 향한 그냥 탓함과 원망 정도가 아니라 모세를 진짜 죽이고 싶어하는 그 정도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져 있고, 그죠? 그 원성이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폭동 직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에게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없다, 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대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어떻게 됐죠? 거기서 반석에서 물이 터쳐 나오고 200만 명, 그죠?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으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그죠? 흘러 그것을 먹고, 그죠? 물을 마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마사라고 부르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3달 정도 됐을 때 그 광야 생활 초반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예. 지도 이렇게 지명도 뭐 다 나와 있는데, 고센 땅에서 이제 출발해서 숫곳, 에담 하면서 마라, 마라, 엘람, 그다음에 저기 르비딤이 있죠.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에서 그들이 원망을 했고, 그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초반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잠깐만 띄워 주시고요.
자, 그렇게 초반에 마사 사건이 일어나고 그 민수기 20장에 가면요, 이제 광야 생활 그 40년, 그 아까 지도 그거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 갖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보이죠? 네, 가데스라고도 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돌고 돌아요. 그죠? 거기서 얼만큼 저기서 그렇게 뭘 돕니까? 예, 하나님께서 구름을 띄워 주셔야지 가는데 띄우지 않고 그렇게 어떤 곳에서는 몇 년 동안 정체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광야 생활 40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거기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거기서 이제 또 다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민수기 20장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죽을 뻔하였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광야 40년 동안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다 죽어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한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 이렇게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회중들을 모으고 한 반석을 명하여서, 한 반석을 이번에는 지팡이로 때리라가 아니라 치라가 아니라 명령하라. 그래서 거기서 물을 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모세가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런 원망을 얼마나 모세가 많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라통이 터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 그랬는데 자기의 지팡이로 그죠? 반석을 2번 칩니다. 내리칩니다. 자기의 분노대로 그 지팡이로 내리쳤어요. 근데 바위에서 물이 터쳐 나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모세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그 죄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해요. 무리바 물 사건. 자, 그러니까 광야 생활 초기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곳 마사, 그리고 광야 생활 말미에, 그렇죠? 말미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했던 곳은 무리바. 그들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려요. 만나가. 여러분, 세상에서 다시 없을 일 아닙니까? 하늘에서 막 양식이 내린다라는 거. 여러분, 근데 진짜로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 그 만나로 그들이 40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200만 명이 농사도 짓지 않고 어떻게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그런 기적을 수십 년 동안 체험했어요. 그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공급하시는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로 오랜 시간 물이 없어서 목마르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래서 마사에서 했던 그 원망과 불평을 무리바에서도, 광야 생활 끝나는 마당에서도 또다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시편 95편 8절로 돌아가서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지금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그 민수기의 그 불평의 사건. 그리고 9절,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무리바에서 그리고 마사에서 그들이 보였던 그 불신앙의 모습들, 그 모습이 여전히 변하지 않은 그 완악한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근심하여,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근심이었대요. 도대체 얘네들은 언제 나를 신뢰할까? 아니, 물이 조금만 없어서 그저 목마르고 조금만 그것을 인내하고 더 견디지 못하고 금세 불평하고 원망해요. 믿음으로 그 시험들을 이겨야 되는데, 넘어서야 되는데 여지없이 그 일이 터지면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불신앙으로 돌아서는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모습이 야, 얘네들은 언제 바뀔까? 이게 하나님의 근심이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그렇게 불평 원망을 잘할까? 어떻게 그들은 그런 기적들을 보고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또다시 불신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까? 여러분, 그들은 원래 불평 불만 잘하는 나쁜 아이들입니까?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아이들입니까? 여러분, 뭐가 그들의 문제였을까요? 왜 그들은 40년 동안 물이 없어서, 그죠? 그렇게 목마르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놈의 애굽으로 또 다시 돌아가자고 맨날 여지없이, 그죠? 그렇게 말하는, 왜 그들은 이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일까? 번번이 여기서 무너지는 것일까?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변하지 못했을까? 왜 그들은 이 시험에 여지없이 무너졌을까?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고? 노래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이 외치자. 자, 그리고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어떻게 하자고요?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자. 그리고 그분을 즐거이 노래하자.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예배. 여러분,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과 어떤 불신의 시험들, 이런 것들이 닥쳐올 때, 이런 것들이 닥쳐오지요. 불평, 원망. 여러분, 이것이 꼭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뭐예요? 똑바로 해요. 막 이렇게 해야지 불평, 원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도, 사실 모세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향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는 불평하지 말아야지, 나는 원망하지 말아야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지 말아야지, 이런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이 정도의 결심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죄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내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심의 역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이미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걸 가지고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몰려오는 어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어둠을 막기 위해서는요, 빛을 비추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 내면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어둠이 몰려와요. 어둠이 나를 덮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둠을 몰아내야지, 어두움을 내 안에서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겠어,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어, 이 정도 수준으로는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비춰줘야 돼요. 빛이. 그 빛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피조물로서의 경배와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과 그분의 역사를 찬양하고 노래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 가운데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있는 한 어두움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불평, 원망, 시험,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딱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나 찬양하는 것도 잘 안 하지만 불평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불평 원망도 안 하는데 뭐 굳이 뭐 찬양도 감사도 뭐 안 하고 어차피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착각입니다.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찬양과 감사가 없는 분은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어요. 이미. 잘 보세요. 야, 이거는 누구 때문이야 하면서 탓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죠? 찬양과 감사가 있는 분들은 반면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없어요. 내 안에서 막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데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분들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여러분, 그래서 이 어두움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가장 우리의 중요한 본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사람만 존재하는 겁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죠. 요새 저는 감사할 게 없어요. 아니, 찬양할 만해야지 찬양하죠. 그럴 기분도 아니고 그럴 상황도 아닌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죠, 빛을 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에게 뭐 형통을 주셔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의 제목, 감사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찬양하래요. 그러니까. 자, 4절,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땅도 산도 바다도 육지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이 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니까 마땅히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께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에 우리는 살고 있죠.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 이 사실이 변함이 있습니까? 그분은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 속에 변함이 있냐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떠한 문제와 뭐 상황이 환경이 뭐 어떻게 되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사실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분이 돌보시는 그분의 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뭐냐면 나의 존재, 나의 인생의 주권, 이 소유권, 그것은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해당이 안 되는 분이 있냐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나에게 돈이 좀 없고 부족하고 나에게 건강이 좀 없고 나의 삶에 이런저런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시고 그래서 그분은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크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분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들, 여러분 늘 변하고 요동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찬양할지 말지, 감사할지 말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내 기분이 내킬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예배할지 말지,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나는 요동하지만 반석이 되셔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을 되시는 창조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는 신실하지 않지만 여전히 신실하게 서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나는 작은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크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장래의 일을 알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감사하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게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누군가가 그 가운데서 다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고통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 한 명이 무릎을 꿇고 그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양과 경배를 올렸다면,
여러분 그곳이 아마도 마사라는 곳이 정말로 아름다운 마사가 되었을 거예요. 그 물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르비딤에서 고통하고 줄일 때 하나님은 신실하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누군가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예배했더라면, 여러분 그 무리바는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리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무리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으신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의 무리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나는 무리바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꼭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야 말아요. 여러분 그게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도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분명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를 알지 못한데도 엄마를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왠지 믿어졌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엄마가 여러 가지 기적도 체험하시고 그랬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한 번은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쌀독에 쌀이 한 톨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허리가 아파서 몇 달 동안 누워 계시는데, 그나마 조금 나아서서 나가서 일했으면 했을 조금 나아질 때에도 술만 마시고 그 어머니를 그렇게 때리시고, 그러니까 이게 막 지옥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저 어머니가 때로는 정말 얼굴만 봐도 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근데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시골에서 다니셨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아침에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웃으세요. 이게 도대체 뭔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교회만 갔다 오면 사람이 저렇게 웃나, 너무 신기했습니다. 분명히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계시다가 예배만 드리고 오면 다시 웃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야 이게 뭐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그걸 느꼈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실히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분은 뭔가 살아계셔.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분은 살아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한두 마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광야에서 끝까지 찬양하고 끝까지 감사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그러면 영광의 마사가 되고 은혜의 무리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면.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죠? 그 당시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고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고자 어떻게 했냐면, 그 페르시아의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법을 만들어 주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런 법이, 그죠?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 다른 신에게, 왕 외에 다른 자기의 신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걸리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는 그 왕의 그 법령이,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울어야죠. 절망해야지, 원망해야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 게 무엇인데 결국에 이렇게 죽게 되었군요. 하나님 조금은 섭섭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좀 했어야 됐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구해줄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안 던져져야 되는데 사자굴에 던져졌다니까요. 근데 또 어떻게 되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굴 바닥에 딱 떨어졌을 때, 그 바닥에 딱 착지했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닫아버리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고 다니엘 곁에 서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끝까지 감사해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신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불평하지 않겠어, 원망하지 않겠어라는 결심이 아니라 이런 소극적인 영적인 싸움, 이 소극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 싸움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터키에서 실제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터키의 한 광산에서 일하던 한 젊은이 하칸이라는 그 광산의 직원 일꾼이 굴착기 운전자였나 봐요. 그 굴착기를 포크레인이요. 그 굴착기를 운전해서 굴착기로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덤프트럭, 그 덤프트럭 5대를 굴착기로 박살내는데요. 그게 이제 유튜브 영상에 이제 올라왔는데 굴착기로 이렇게 찍으니까 덤프트럭이 쫙 짜부러지더라고요. 쫙 포크레인이 힘이 센 거예요. 그러면서 덤프트럭 5대를 탁 찌부러뜨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죠? 회사에 대한 원한이 얼마나 깊었으면 포크레인을 몰고 이런 난폭한 일을 했을까 싶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회사의 사장은 자신의 삼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삼촌이 자신의 밀린 월급 한 달치를 안 줘서 너무 분노해서 그 덤프트럭 5대를 쾅쾅쾅쾅 찍어서 그렇게 그리고 박살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월급 몇 년치를 받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나중에 삼촌이 조카니까 가만뒀지 그냥 잘 합의를 해줬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 사람을 참아줘야 됩니까? 이거 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거 누구 다 책임입니다. 사람 탓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요 어떻게 하냐면 포크레인을 몰고 와서 덤프트럭을 하나씩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정말로 소중한 것,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찍어서 없애버려요. 이렇게 콱콱 찍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찍어서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찍어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할, 그럼에도 감사의 제목이 훨씬 더 많은데 그 감사의 마음도 다 찍어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렇게 박살내버려요. 그렇게 다 박살내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거덜나버려요. 그러면서 내 영혼에 어떻게 합니까? 어둠의 영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그죠? 불신하고 원망하고 해보세요. 여러분 귀신 들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증오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바로 사탄이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나도 모르게 휘어잡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무리 애써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주체하지를 못해요. 그 증오와 미움과 원망과 불신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둠의 영이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사의 시험 무리바의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망만 하지 말자, 불평은 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믿음은 잃지는 말자.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주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나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렇게 했거든요. 욥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욥이 당한 시험들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신의 자녀들도 다 잃었습니다. 아내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친구도 자기를 비난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욥이 첫 번째 반응,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잊고서 땅에 엎드려, 그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아니, 그런 일을 당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욥의 아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욥이 말했어요.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었은지 화도 주실 수 있느니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니라. 여러분, 거기서 그 땅바닥에서,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욥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받으신 모든 그 예배, 그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모든 영광, 그 어떤 예배보다 가장 아름다운 예배 아니겠습니까? 진짜 예배죠, 진짜 예배. 하나님이 무엇을 주어서가 예배한 게 아니라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시험이 닥칠 때, 공부할 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땅바닥에 내팽개칠 때, 사자굴 바닥에 그렇게 떨어질 때, 여러분, 그 땅에서, 그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실 때 한번 끝까지 한번 감사하고 끝까지 찬양해 봅시다. 목이 너무 마를 때, 너무 목이 말라서 갈라진 목으로 그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봅시다. 그러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잊으실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예배가 거기서 드려질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 우리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